기독교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연코 2000년 교회의 전통이면서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사도신경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 내용을 삶의 전반과 살아있음, 즉 개인의 실존 차원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부분의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가지 주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조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죠.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삶은 살아있음을 의미하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사랑하고 사고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생명, 그것이 가지는 소중함은 어떠한 가치보다 앞서면서 우선합니다. 기독교는 살림, 곧 생명의 종교라고 하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감을 이루는 말입니다.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숭고함을 무시하는 이가 있다면, 삶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부활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현실의 삶에서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희망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현재의 생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생의 미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상태일까요? 무한한 엔들리스, 억겁의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윤회 사상처럼 몸의 형태가 변화한다고 해도 본래의 존재는 돌고 돌아 지속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고대 이방인들이 주로 생각했으며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처럼 넋이 보존되어서 마치 나비가 무더미를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지속되는 상태인 걸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이 이러한 생각들과 어떻게 다른지, 바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들어봅시다. 먼저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죽음과 부활 신앙을 놓고 어떠한 생각이 공유되었으며 논쟁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삶의 자리라고 하는 컨텍스트, 곧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배경을 토대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끝이다. 이후에 부활을 말할 수 없다. 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당시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며 고린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수긍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는데요.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이들 가운데 충분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경우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떠한 행동의 제약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방종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에서 기반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등장하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서 배제되었다라고 믿은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고 주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위에서 한 명, 두 명 죽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당시에 큰 난제, 두려운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먼저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자신들보다 열등한 상태로 떨어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그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재림의 주님을 배웁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였으며 부활의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현대인들 중 다수가 첫 번째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당연한 것일 테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내심 죽으면 끝이야. 과학적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견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서는 부활을 의미 있는 삶의 깊이와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만큼의 위대한 정신 정도로 취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분에게서 나타났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지속시켜 나가려는 신앙심이 제자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것이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초기 기독교가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과 같습니까? 그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중심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당신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활 사건과 인간의 죄가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죄를 뜻하는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립하며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못 규정해버리면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최종 확정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류를 대신하는 한 인간을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인 죄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칭의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어떠한 회개를 통해서 고행이나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을 통해 인류를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데요. 사망의 권세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종의 심판주이시며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당신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활절 사건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자기의 생명을 잃은 한 위대한 선생의 비참한 결말에 머물고 말 것이며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절망 속에서 사그라져 버리고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데요. 그 거짓의 근원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키셨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의 시작점으로 소급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32절에서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절망적이고도 슬픈 삶의 한계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희망하지 않는 인간은 이처럼 무미건조한 삶의 늪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로 일어난 기적이야. 이러한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완전한 한 인간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신 분,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미래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인류가 죽음을 끝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전환,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가장 놀라운 새 창조의 시작인 사건이 됩니다. 역으로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고정된 불변의 진리라면 예수님도 결코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곁들이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제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목격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몸, 그리고 교제가 어떠한 형태였을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치, 글로써 기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비이기 때문일 텐데, 우리는 다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을 뿐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 넋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부활의 현실과 부활이 오늘의 현실과 상관없는 피 안의 도피처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그때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54절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며 사망을 삼키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 삶, 곧 생명은 그때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삶의 지속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삶의 완성인 것이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하는 이분화에 고대인들도, 오늘 우리도 익숙하죠.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부활은 분명 오늘 우리의 삶과 깊숙한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용과 실체를 다 풀어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한 신비를 맞닥뜨리며 살듯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몸의 부활도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몸의 형태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여기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몸, 그 표징이 가장 명확한 형태의 신비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 몸에 간직하게 되며 채우게 되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칭의와 영생을, 이 둘이 주는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책임지고 있기에 삶의 곤고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더불어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며 성찬을 통해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랑하는 삶의 만족, 지난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나 더 이상 이뤄야 할 목표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었죠. 죄로부터의 사함, 몸의 부활,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헛되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허무성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기라도 하듯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려고 매달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삶과 우리의 몸은 부활의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고 존귀함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